정신위생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핑크 박사인데 이런 논문을 썼어요.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인간에게 시급한 것은 정신적인 안정이라 그랬어요. 경제적 안정이나 정치적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안정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네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 네 가지는 일과 놀이와 사랑과 예배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고 이 방면의 학자이고 교수인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배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히 위탁하는 그런 예배적 행위, 예배적 정신 자세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안정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인간연구소 윌리엄 J. 스트로브리지 박사 팀이 30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낮다 그랬어요.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도 주일 예배에 매주 나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장수한다 그랬어요. 예배에 매주 한 차례 나가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2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75세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해럴드 퀘니 박사도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은 사망률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6%나 낮았다 그랬어요. 미 국립건강연구소장 센터 데이비드 라슨 박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고혈압, 뇌혈 등의 발병률을 줄이고 약물 처방을 잘 받아들이게 하며 장수에 기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느 통계에 보니까 매주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47%가 행복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27%만이 행복하다고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좀 옆 사람을 보고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배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실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배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에 꼭 필요할 만큼 중요해요. 예배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명약 중의 명약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 예배는 이러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예배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보세요. 내가 창조한 자를 내 영광을 위해서 오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와서 예배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 교회의 기능이 많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가장 중심적인 교회 기능 5가지가 있어요. 예배, 섬김,
교제, 전도,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곳에 고림제일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역, 바로 이 장소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약속된 시간이 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이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질문들을 하죠. 처음에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다음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리고 어디서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가만히 보면 이 여자의 질문이 점차 고차원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육신적인 질문에서부터 영적인 문제인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발전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지금 이때가 바로 예배할 때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깨닫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자예요.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먼저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배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가 어떤 사정 때문에 예배드리는 시간하고 가르치는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부득불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날은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잠시 쉬고 예배 드리는 쪽을 선택을 해야지 돼요. 만약에 예배보다도 봉사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없어도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당연히 일을 해야지 돼요.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저 예배자가 된 다음에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불에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하나님은 일꾼보다 먼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모이기만 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로마 병정들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보기만 하면 잡아다가 죽였어요. 사자나 짐승의 밥에 되게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럴지라도 저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 숨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여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 예배의 정신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마땅한 대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행위를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라고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애와 존경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영이라고 하는 말은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푸뉴마, 성령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돼요. 말로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은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 혹은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깊고 높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푸뉴마, 영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과 너희 목숨과 너희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다른 말로 하면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과연 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전혀 분산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중에도 내 핸드폰에서 문자가 오면 궁금해가지고 그 문자를 열어보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면 무슨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내 마음이 분산되는 것은 아닌가? 이처럼 내 마음이 예배 중에도 분산되어 있으면 이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과연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거짓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내 마음에 있다면 이것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진리 안에서 드리라고 했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목할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씀을 실감나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꽤 좀 몇 년 흘렀는데요. 꽤 오래 흘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던 태국 선교사가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넓은 공회에다가 모아놓고 예수 믿는 것을 전파했다 그래가지고 휘어진 칼을 가지고 춤을 추다가 그만 그 사람의 목을 내리쳤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였어요. 이러한 곳에서 한국의 노무자들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사우디 경찰들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잡혀가면 우리들은 끝장입니다. 이 시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90% 정도가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손을 들고 눈물 바다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내 생명과 맞바꿀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내 생명도 포기하고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무엇인들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체면도 포기할 수 있고 이윤도 포기할 수 있고 욕심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처럼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신약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와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갖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예배를 드리다가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노아가 배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온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막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노아가 무엇을 했는가? 단을 쌓아놓고 예배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면서 또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노아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배를 드릴 때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더욱더 큰 감사가 되고 더 큰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죄를 끊는 능력도 생겨나요. 예배를 잘 드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실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게 돼요. 이처럼 예배가 중요하고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고림제일교회가 지행해 나가는 목표 첫 번째가 뭔지 여러분 여기 보면 알죠? 1번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우선 예배예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예배가 없으면 성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예배를 빼먹는 성도를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나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성도입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봉사할지라도 공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종종 좀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는데요. 뭐 한식이라든가 뭐 추석이 가까운다든가 뭐 어떤 때가 되면 좀 표가 날 정도로 자리가 비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비기도 해요. 주일날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데요? 저는 늦게 신학했잖아요. 안수 집사로 있다가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목회자가 되고서는 뭐 예배는 빠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저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예배 빠진 적 없어요. 일평생 동안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공예배를 빼주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생을 예배드리는 자로 남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드리는 일에 내 목숨을 걸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목숨을 걸고는 예배 못 드리겠어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에 가장 적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온 정신과 마음을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가슴을 뜨겁게 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찬송을 해도 가사 내용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기도를 해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믿고 드리는 예배예요. 설교를 들어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서 경청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는 결단을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전 성경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새로 개정된 우리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